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이 살 길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이 위로입니다. 이 반별로 앉아 있는 거 맞죠? 이 단비 A반, 단비 C, B반, C반, D반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맞죠? 예,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예, 끝나고 나서 이제 반별로 앉아 주셔서 30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가스페 프로젝트 이제 둘째 날이고요. 우리 총 12번 정도 올해 이제 상반기 구약에 대해서 13번 공부하는데 오늘 그 두 번째 공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왜 앞에 앉아 계다가 들어가세요? 반별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반별 찾아가셔도 되고 편하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하러 오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여기 와 있는 게 기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사실은 트래픽을 뚫고 이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말씀 공부하러 오고 또 이 어렵게 10불짜리 책을 사셔가지고 미리 읽어 오셨죠? 오늘 읽어 오셔야 됩니다. 읽어 오는 게 전제고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짧게 이렇게 나누고 조별로 오늘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20일부터 이제 6월 5일까지 6월 첫 주까지 13주간 동안 수요일과 주일 모임을 진행하는데 지난주 주일 그 늦은 비반은 우리 오감 성경 연구 때문에 못 모여서 다음 주에 꼭 모이도록 하고 주일 이른 비반이 한 몇 명 정도 모였죠? 이광진 군사님? 17명. 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1부, 2부 사이에 성경 공부하겠다고 17분이 모이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반별 명단을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재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참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귀찮은 일이고 버거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재 사셔서 공부하시고 또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약 4년의 여정을 저와 함께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대한 시작으로부터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이 전체적인 12권의 책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가스페 프로젝트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권의 메시지와 핵심을 붙잡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려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의 말씀, 하나의 은혜, 하나의 교회. 그렇죠. 우리 유스 아이들하고 지금까지 다 하고 있고 저희도 우리 아이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 가스페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나누었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조금 영적인 대화들을 저도 가스페 프로젝트 하면서 아이들 밥 먹으면서 지난주에 뭘 느꼈어? 어떤 질문이 있어?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그렇게 대화의 거리들이 저희 가정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자녀를 둔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어린 자녀들 유스라든지 주일학교 자녀를 둔 자녀들이거나 또 이제 할아버지들이 한 권씩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번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면 한과를 공부하리라 마음을 먹고, 혹시 초등부에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이건민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시면 이메일을 주시면 그 교재 내용을 카피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할머니하고 한 30분이라도 할머니가 선생님이 돼서 영적인 교육, 그런 교육들을 같이 하고 필요한 뭐 무비 클립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에스크 하시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거듭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시작 구약 1권을 이제 드디어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오늘은 두 번째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이제 타락 이전에 인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집중하시고 또 앞에 화면을 따라오시면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깨닫는 것은 말씀의 능력, 삶의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망하게 합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며 구원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이 가스페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사적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면 이 세속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장차 종말의 때에 완성된 재림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까지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큰 그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성경 인물 누구누구를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했죠? 요셉 이야기했죠? 또 누구 했죠? 여호수아 이야기했죠? 또 누구 했죠? 모세 이야기했죠? 이 성경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마지막 결론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결론을 제가 요즘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면서 설교의 디자인을 좀 바꿔서 여러분에게 챌린지를 드리고 있고,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호세아죠. 호세아, 여호수아, 누구? 예수까지 같은 이름이 그렇게 이어져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나의 구원됨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순종의 모범으로서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고난의 순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요셉은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왜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세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성경에 시작. 그렇죠. 우리가 쪼개 설교를 통해서 한 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성경의 큰 그림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큰 그림을 이해하는 거.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신앙의 시작.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는 교리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99개의 교리들이 등장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이 교리들과 이제 연결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삶에서 시작. 삶에서 선교적인 적용을 나누라. 특별히 이 과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고 선교적인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에 핵심이 가스펠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우리 암송 해오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완벽하게 암송하는 거로 하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고, 눈 감고 외울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13주가 끝나는 동안 한번 이 두 구절을 외워보는 겁니다. 저도 바쁜 중에 외우는데 또 헷갈리고 그러는데요. 한번 이번에 저도 요절을 한번 외워보는데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를 잠깐 복습하면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의 예수님, 고린도전서 8장 만물이 그로부터 왔고 그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어떻게 태초의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연결되어지고 있느냐가 지난 일과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신앙에서 왜 창조신앙이 중요하고, 또 모세 오경 중에 왜 천지창조를 제일 먼저 다루어야 했는지, 그 배경은 출애굽 몇 년? 애굽에서 몇 년? 400년 포로 생활에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좋았더라 6번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좋았더라라는 이 선하게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창조의 자리에 누구도 있었다? 예수님도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신구약의 창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쩌면 그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는 새 창조라면 예수님의 창조는 재창조이고, 그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창조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과가 끝날 때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복습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두 번째 제목,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라는 단어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만물을 다 채우시고 그 질서와 또 운행과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을 위탁하시면서 맡기면서 하신 명령,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입니다. 제가 글자가 틀렸는데 출생의 신비, 탄생의 경험. 우연히 제 방에서 하나의 엽서가 하나, 종이 네임택이 발견됐는데, 이름은 노연아, 생년월일 출생일 2004년 8월 5일 7시 31분, 그 다음에 출생체중 나오고, 재택기간, 산부인과 누구, 아빠 이름 누구,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예? 옆에 피자 앞에서 부위하는 신엘림입니다. 제가 그때부터 꼼꼼해서 그런지 그 병실에 꼽혀있는 이거를 나중에 퇴원할 때 집에서 챙겨왔어요. 우리 딸이 태어났다. 우리 엘림이가 태어났다. 여러분,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첫 느낌, 사실은 첫째가 태어날 때는 그냥 좀 당황스럽잖아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진짜 내가 아빠가 맞는가, 이 새끼가 내 새끼가 맞는가, 얼굴은 날 닮았는가 열심히 보다가 이제 첫째는, 그런데 둘째는 너무 기다리죠. 둘째는. 그래서 우리 둘째는, 제가 첫째가 우리 준재가 좀 아팠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첫째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첫 번째 수술을 받고 약 3개월을 병원에 입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기는 안 낳을 거다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는 제 아내가, 아기가, 우리 준재가 이제 돌이 지날 쯤에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나 건강한 아기 낳고 싶어. 나는 그 한마디에, 건강한 아기 한번 낳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 엘림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건강하잖아요. 진짜 우리 엘림이는 우리 와이프의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밥도 잘 먹고요, 잠도 잘 자고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딸은 학교 갔다 오면 일단 주무시고 간식 드시고 또 TV 좀 보시다가 숙제는 한 10시쯤에 조금 하시다가 학교에 또 가셨다가 집에 오시면 또 주무시고, 드시다가 잘 주무시고 잘 드시니까 키가 커요, 우리 딸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후회하는 게, 하나님께 그때는 건강만 기도했는데 좀 더 똑똑하기를 기도했을 걸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또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저희 가정의 위로죠. 우리 준재가 이제 100일 지나고 수술을 했던 사진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멀쩡하게 지금 커서 크지만, 저 때는 정말 이 아이가 그냥 그저 내 가슴에서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15시간의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온갖 수십 개의 바늘을 꼽고 삼성병원에 나왔을 때 정말 하루에도 수십 도씩 40도씩 열이 오르고 우유를 먹이면 토하고, 그래서 토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콧줄 꼽아가지고 우유를 먹이고, 또 우리 제 아내는 하루에 1시간도 자지 못하고 애 젖을 먹이고 또 토하고 또 열나고 이머전시 가고, 그런 시절 가운데 아이를 컸는데요. 그때 깨달은 게, 이 생명이 거저오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의 탄생이, 나는 건강하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장애 없이 태어나는 게 정말 복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애가 아니고 건강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저 아이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건강하고 아무 병도 안 걸리고 병원도 안 가고 죽지도 않고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 누구 집 딸이에요? 우리 민서잖아요. 민서가 참 예쁘게 지난주에 유아세례 가는 게, 우리 교회가 요즘 감사한 건요, 유아세례를 자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크고 자라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이유와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 태어났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의 그런 주인으로서, 첫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인간의 창조의 의미,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인류로 살아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 외적인 닮음일까?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본질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를 꼽으라면 한번 따라할까요? 다스림, 관계, 안식. 이 세 단어로 오늘 과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하고 일과 안식의 리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 누굴까요? 인간, 휴먼, 우리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첫 번째, 이 과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우리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한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류를 하나님이 이 온 만물들을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후 첫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하라는 초청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하라는 초청입니다. 뭐가요? 다스리라는 명령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 만물로 드러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더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림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형상이라는 썰렘, 꼭 발음이 설렘 같죠. 설렘. 우리가 설렌다 해서 썰렘이라는 단어, 모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데, 이 의미는 신학적으로는 첫째는 지식에 의해서 지식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만물 중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들어 보여주시는데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리빌이라고 하는데,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는 장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닮아지는 거 있어서 외형적인 모습, 눈, 코, 입, 귀가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본질적인 성품, 너희도 거룩하니 나도 뭐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거룩을 닮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장치, 그것을 형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고 말하시는데,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정의를 이루거나 바른 생활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의는, 특별히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엘리미가 응애 태어났지만 아침에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주무시다가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엘리마, 물 한 잔만 갖다 줘 했더니 싫어, 아빠가 갖다 먹어, 아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서 쫓아갑니다. 엘리마, 내가 어려운 거 부탁했니? 너한테 물 한 잔 갖다 달라는 게 너도 물 먹으러 가고 있었잖아. 아빠 물 한 잔만 갖다. 싫어. 그럼 관계가 깨어지죠. 그렇죠?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갖다 먹습니다. 웬만하면. 사춘기 공상당도 못 이긴다는 이 사춘기 애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을 갖다 주고 문 열어가지고 물 갖다 줄까 하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엘리미가 그래 아빠 뭐 먹고 싶어? 아빠 물 갖다 줄까? 콜라 갖다 줄까? 아빠 뭐 먹고 싶어? 물어보고 아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거를
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 정의나 도덕적인 의나 그런 세상적인 의로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 상태, 하나님과 서로 순종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좋아진 상태를 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신약과 구약에 연결되어지는 관계적인 개념에서 의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적인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또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를 의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세상 누구도 할 수 있는 의지만 진짜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의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의라는 단어에 그 단어를 관계라는 단어로 바꾸면 거의 100%가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건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됐죠, 해석이. 그렇게 하시면 그 의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이 형상이 왜곡되고 파괴되었죠. 이 형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형상은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 닮음, 외적인 것, 이것은 하나님과 지식적인 것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다스림을 대리해서 실행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대다수의 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모든 인류는 피조물과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점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은 관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채널이죠, 채널. 그렇죠? 예를 들자면 내가 TV를 샀어요. TV를 샀다고 그냥 켜면 TV가 나와요? 뭘 달아야 돼요? 안테나를 꼽아요, 안테나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안테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모든 만물을 자신의 피조물로 두셨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안테나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 신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답,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것은 자기 형상대로 남녀를 지었을 뿐 아니라 만물을 주장케 하셨다라는 이 소교리 문답에 그 답이 있죠.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이 공의는 관계를 말하죠.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제 이승구 우리 박사님이 쓴 책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 원형을 내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삶이 바로 형상이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반영하고 나타내는가?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조물의 한도 내에서 반영해 내가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 창조의 질서를 반영하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스린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걸 반영한다고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명령을 다루는데요, 종교 명령이 있어요. 이것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정령 죽으리라, 동산의 나무들은 다 먹되 라고 하면서 하셨고,
문화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심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그 동물들과 다른 그들의 그 자유의지와 자신들의 순종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선악과를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문화명령은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원어의 개념은 우리가 다스린다 하면 정복하다, 뭐 다 없애다, 뭐 그것을 다 뭐 우리의 힘으로 제압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컬티베이트 하는, 컬티베이트, 경작하는 거죠. 우리 이제 뉴질랜드에 지금 우리 농장장님이 오늘 안 오셨네. 농장장님께서 이제 갈아엎어 가지고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스린다는 거예요. 컬티베이트. 이거 원어를 보면 이 경작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우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가 언제이냐? 바로 이 다스릴 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다스릴 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열심히 일구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는 명령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만물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파괴되어졌는데, 그런 파괴된 모습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믿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혈로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경험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빛 소금으로서, 빛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선교사님 뭐라 그랬죠? 나를 비춘다고요? 남을 비춘다고요? 나를 비춘다고 남을 비춘다고? 남을 비추도록, 남을 비춰서 어둠이 물어가도록 하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드러나게 하는 걸 다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지구온난화가 왔죠. 예, 우리 한국에는 스모그가, 먼지가 저렇게 자욱합니다. 최근에 제가 LA랑 그 서울 강남 대로를 비교해 보니까 LA는 미세먼지가 30, 서울은 미세먼지가 124. 예, 앱에 그렇게 탁 나오는 거예요. 124. 그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질서를 파괴하고 오염하고 탐욕하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그런 즐기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을 파괴한 거죠. 북극곰이 살집이 없어서 떠다니고, 큰 이 공룡 동물들이 멸종되고, 그렇죠. 엊그젠가 제가 우연히 이제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지금 한국에 보면 그 통일로가 있잖아요, 파주에. 그러면 일산 임진강 쪽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철조망이 쳐져 있는 그 건너편에는 자연이 살아나가지고 노루가 뛰어다니고 개들이 수천 마리가 다니고 외가리가 오고 황새가 오고, 그래서 지금 그 철조망을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점점 세상을 개발하고 만들고 가면서 세상은 더 탐욕스러워지고 동물들은 다 죽어가고 자연 질서는 깨지고 더 점점 세상은 어려워지는 그런 시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인간은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하는 왕권의 행사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위임했는데 그것을 탐욕스럽게 했었던 인간의 모습을 지적하죠. 두 번째, 이 과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 첫째는 남자와 여자를 서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자손들과 이웃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림을 통해서 나타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웃과도 좋은 관계가 돼야 자연스러운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모양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죠. 근데 너무나도 왜곡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왜곡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돕는 배필인데, 이 돕는 배필의 영어의 표현은 suitable helper라는 말이에요. suitable, 필요에 꼭 맞춰 있는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부부끼리 돕는 배필인 것은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 된다, 너 당신 나 도와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와이프에게 내가 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하는 좀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은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돕는 배필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바라는 배필입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한 배필입니까? 어떤 배필입니까? 정말 슈러블 헬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를 항상 관심 기울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선악과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적인 장치이며 순종의 방법이며 하나님과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묘사할 때 가장 좋은 그 묘사는요,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결혼 반지예요. 결혼 반지. 인게이지였죠. 인게이지. 약혼 반지. 약혼 반지를 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당신의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이며 서로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고백이며 또 신뢰를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반지죠. 우리가 선악과는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세상을 이렇게 인간이 타락할 줄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 우리를 어쩌는가 보려고 만든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형상, 동격적인 존재로서 존대하시고 사랑하신 표현이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 반지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표현하는 인게이지였다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죠.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나무 중에 뭘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되 할 때 생명나무도 포함일까요? 아닐까요? 포함일까요? 아닐까요? 포함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동산에 선악과만 먹지 말했지.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의 사이에 이 악한 마귀가 틈을 타서 먹어야 될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브로큰 되어진 그런 어려움을 만났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죠. 내가 다음 주에 답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정병환 장로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오케이. 우리 김지한 권사님, 알았다. 이 두 가지가 좀 애매하죠. 몰랐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몰라? 알았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할 줄 알면서 하나님도 비겁하게 그것도 좀 막아주지.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어떤 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뭐 답을 내시려고 다음 주에 홍 권사님부터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한다. 여기서 내가 이번 책에서 참 저도 몰랐던 걸 배웠던 건 뭐냐면, 노동이요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일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 우리 강사님한테 들으면서 만나가 저는 입을 딱 벌리면 그냥 막 쉽게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열매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인류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고 일하는 것을 신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놀고 먹는 여러분들 놀지 마시고 뭐라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만나를 생각해보면 저는 한 번도 이번에 세미나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그 만나 좁쌀 같은 걸 주우려면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그냥 빵 큰 거 하나 뚱 떨어져가지고 무슨 지파 하나 너나 먹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좁쌀 같은 걸 끌어 모아가지고 그걸 또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면 일에 대한 개념이요 다르다는 거예요. 노동이 부정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은 쉼이 아니라 멈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멈추는 거죠. 안식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요구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멈추는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닐 때 안식일 날에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거나 밀밭 사이에서 밀을 먹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게, 그러면 너희들은 안식일에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말하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말했지만 정작 너희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멈추는 게 아니라 완전히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식의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말이 참 귀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서 오늘 이 인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과 안식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의 진짜 형상은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관계는 누가 중심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중심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참다운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바로 그렇게 신약 구약의 창세기의 다스림과 관계와 안식의 개념이 예수님과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지가 이 책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